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동일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삶은 같습니다. 빌립보서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는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최고 수준은 기쁨으로 표현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모든 성도의 첫 번째 소명입니다. 성도가 기뻐해야 우리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내용, 진리에는 무관심합니다. 교회가 선포하고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세상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때 관심을 갖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가르쳐줍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겪는 다양한 종의 어려움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모두 복음으로 다 극복했다. 그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이런 은혜는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믿을 때 발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을 못 느낀 경우는 내가 믿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내용을 잘 알고 믿으면 거기에 기쁨이 발생합니다. 이 내용은 온 세상에 있는 일반적 진리가 아닙니다. 특별한 종류의 가르침, 특수 진리입니다. 특수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이기게 합니다. 감옥에는 환경도 이겨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갈등도 이겨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적 가르침이 무성한 것, 거짓과 이단의 가르침이 무성한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삶의 핍절과 긴장 속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인간의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도움은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 지식을 놓치면 기쁨을 상실합니다. 교회가 가장 큰 실수는 복음의 축복을 열망을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모두 축복받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이 축복과 기쁨, 행복의 조건을 또렷하게 제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 행복하게 살게 해주라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라고, 부자로 살게 해주라고 이렇게 소원을 빌면 그냥 그것이 저절로 차야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행해지거나 비참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진리가 있다. 교회가 이것을 소개해 줍니다. 행복하게 만드는 진리, 참 기쁨을 가져다는 진리. 진리의 기초를 닦지 않고는 이런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의 진리의 기초를 닦을 때 발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조건을 지키지 않는 한 이런 기쁨과 행복은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얼굴에 항상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다녔어도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기초를 깨달으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서 이 편지를 받는 청중이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 쓴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자기를 소개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 대상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 성도들과 그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의 서신자들입니다. 이 서신자들에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로나 행복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믿을 때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리고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에 기초해서 말씀이 전파됩니다. 이런 유형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살필 것은 모든 종류의 상태와 조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삶의 각가지 긴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유형의 사람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지침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특수한 내용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정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본문에도 두 가지를 또렷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 내용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에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이쪽에는 하나의 은혜의 빛이 내리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는 하나의 은혜가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은혜 아래에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란 것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 딸로 불러가지고 그분의 은혜의 빛 아래, 그분의 축복 아래 살도록 특권을 줬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기쁨의 기초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세상을 내려다보는 중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인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 딸 딱 불러가지고 하나의 은혜 아래 살도록 부름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수백 민족이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하나의 다른 민족을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모든 족속한 민족을 다 아셔요. 근데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홍해바다 기적 같은 것도 안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불러가지고 그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만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한 호의와 관심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버지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것,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은총 안에 사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하늘과 땅의 절대적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를 불러내셨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둘러 진치고 보호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몇 사람에게 우리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수한 보호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3과 2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 말라. 소자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연약한 사람들 말합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저희 천사들에 대해서 복잡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 대우, 특별 관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특별 관심의 대상으로 보고 관찰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는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하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여기도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불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돌보라고 하나님의 명령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 천사들의 보호 대상,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러므로 네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고 키우지 않느냐. 들의 꽃도 하나님이 다 입히지 않느냐. 너는 내 아들딸 아니냐. 아들딸. 내가 얼마나 너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너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섬세한 관심으로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말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특성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수 관심 대상,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특별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 눈이 온 땅을 보면서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들이 축복할 기회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보고 어떻게든지 복을 줄 기회를 찾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있는지 축복의 대상자를 찾고 계신 아버지의 눈빛과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런 예배적인 깨달음, 우리는 하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의 특별 관심 대상, 특별 사랑의 대상이다. 이 예배적인 깨달음을 전제하고 빌립보서를 읽어야 빌립보서에 나타나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특수한 사랑과 은혜의 대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또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는 항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불행하게 보는 일이 터져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의 훈련과 연단 프로그램 안에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자기처럼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 두 번째 설명할 때는 성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1절에 성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여기서 성도들에게 제공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전에 성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누리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은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성도가 안 되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이면 이 기쁨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모든 성도라 했죠. 모든 성도. 천주교에서는 성도 그러면 성인, 이렇게 표현해요. 성도. 특수 계층의 사람,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닮은 사람, 이런 사람들 성인들이라고 불러요. 성인들. 천주교가 평신도와 성인을 구분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큰 오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부르는 호칭을 보면 여기 모든 성도, 바울 자신을 특수계층의 성도로, 성인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빌립보의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빌립보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모두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성도라고 부르고 난 뒤에 그 성도들 안에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성도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 따로 구분된 사람.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 성도, 성물 이렇게 부를 때는 주로 성전에서 사용된 사람들, 제사장들을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성전에 사용한 물건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용도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나 물건, 이거 성물, 성도, 성인, 이렇게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딱 취해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따로 구분한 사람들, 이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맞습니까? 내 신분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딱 불러가지고 너는 지금부터 내 뜻을 이루기에도 구별된 사람이다. 너는 세상 사람 저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저 사람들의 인생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살아갈 길이 따로 있어. 너는 내 뜻과 내 영광에 서 내가 구별된 내 아들 딸이야. 예수 믿고 교회를 딱 나오는 순간 우리 신분이 그렇게 규정된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 자기 신분과 특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성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목적과 뜻을 이루게도 구별해 놓은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살라고 구별된 사람. 나는 세상 사람들과 인생의 길이 다른 사람. 외부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된 성도는 심판과 멸망에도 구원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딱 신분을 깨달으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자기의 삶의 방향과 이정표가 정해진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러내셨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들과 다르다. 나는 저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말하는 방식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빌보에 사는 사람들, 이게 성도는 호칭이에요. 예수 안에서 빌보에 사는 사람들.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48번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34번 나오고 주 안에 50번 나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표현들이 약 140번 정도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도시에도 바울이 가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의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것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이루어진 일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무나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누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지체들이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본문 1절부터 7절 안에 그리스도란 말이 4번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착하게 살아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도라는 호칭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이 말은 예수님이 머리로 되어 있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표 원리, 하나는 연합 원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아담이에요. 아담의 족보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의 영향으로 사형,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은도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죄인이고 지옥합니다. 근데 또 한 대표자가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담이 지은 죄의 대가를 십자가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으면 예수님이 대표자로 됐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대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울의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 설명하는 교회론입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고 모든 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분을 흡수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 만일에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분을 흡수하는 사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신비적 연합이에요. 신비적 연합. 하나는 대표 올리고 또 하나는 신비적 연합,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적 연합.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흡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과는 영적인 생명이 신비롭게 우리 안에서 작용을 일으켜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영적 생명에 자극을 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약동이 일어나요. 작용을 한다고. 그래서 내 인격과 의지, 생각, 감성, 지성 이런 것들을 통제하면서 내 삶을 다스려 나가요. 이런 생명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해서 영적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몇 대를 교회를 다녔어도 교회 다니 몇 년이 돼서 이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얼굴이 항상 구름이 껴 있어요. 기쁨과 감격을 모르고 살아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는 언제나 원줄기로부터 양분을 흡수해서 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영적 양분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죽습니다. 예수님과 나와 생명적 연합이 깨지거나 분리되어 있고 흡수되지 않는 순간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지 않고 그때 기쁨이 놓치고 평안과 행복이 없이 불신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살고 그분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 주제들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대인관계 갈등 속에서도 그걸 이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삶의 긴장 속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모든 거짓된 세상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몇 가지 표현들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죄인들을 보고 그 가운데서 너는 지금부터 내 아들, 딸, 저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사람. 그런 면에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도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따로 구별된 사람. 지금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사람. 이런 자기 정체성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사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를 입고 그분의 생명의 작용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분, 그리고 신분에 따른 특권, 이걸 매일 의식해야 됩니다. 거기에 진짜 기쁨,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들 딱 보면 그 교회 다닌 사람 같소. 불신자들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얼굴에 오만상 인상을 쓰고 하나님 믿는 기쁨과 평안이 없고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살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런 진리가 우리 속에서 작용을 안 하면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얼굴에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를 준 것입니다. 내 아들, 딸들은 이런 진리 안에도 기뻐해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양분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인식 안에서 신분과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